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 그러다가 친구들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난 그 아이들을 또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론 답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걸 아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한번 이 시간에 좀 나 자신을 한번 좀 면밀히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맞는데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존재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고백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분명히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삶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까요? 물론 아니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하지만 왜 사람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내 옆에 딱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항상 들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만 믿어라. 내만 믿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항상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아빠만 믿어, 아빠가 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구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아니가? 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친구의 의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은 어떻습니까? 부부는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크고 나서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니 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의지하는 그 존재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의지하는 거 당연한 거죠. 친구들 사이에 그 시대만큼은 친구들이 제일 커 보이니까 친구들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세대에서, 청소년 세대에 있어서 부모님보다도 친구들이 더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연인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부모가 나중에 나이가 노년기에 들어서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건강한 자녀들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지하는 대상인 그 존재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서 의지할 만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틀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금이 가서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사랑하는 믿었던 아들, 믿었던 딸이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나도 그랬고
그 상대방도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리고 서로가 성숙되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후회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을 의지해서 후회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많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사람이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 시는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그 배신, 아들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그 상처,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의 그 인도로 인해서 리더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상처를 주고 있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표현대로라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다. 담과 울타리가 여러분 기능이 뭡니까? 집을 지키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압살롬과 그 신하들, 백성들은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 자기의 신하들이 여러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어질 수 있죠.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담과 울타리로 여겼던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넘어지고 흔들린다. 흔들리고 넘어지니 그 담과 울타리가 어떤 존재로 변하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분명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니 자신을 죽이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그렇게 배신을 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들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지금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담과 울타리 같은 든든한 가족들 그리고 든든한 친구들 그리고 든든한 직장 동료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많이 놀라고 두렵고 슬퍼했죠.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삶,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극단적일 경우에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왜냐하면 내 인생의 울타리라고 내 인생의 담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의 담과 울타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인생의 담이고 울타리 같은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흔들려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요동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신하들이,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몸바쳐 지켜내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배신하고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요동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흔들림은 있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담이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울타리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그 존재들이 다 무너지고 그 존재들이 다 배신을 하였는데 왜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족들이 배신을 하고 가족들이 상처를 주고 친한 친구가 나를 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듯이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무너질 때가 많은데 왜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그들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신하가,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구냐?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그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단어가 참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까? 요동쳐야죠. 잠이 안 와야죠. 근데 다윗은 잠잠함을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야,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이번 일로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러분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수많이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사랑했고 신뢰했던 그 자녀, 그 신하, 그 백성들이 다 무너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미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다윗에게는요,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각인되어져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라.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이미 이전에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여전한 구원자이시니라.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지식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은 다윗의 평생의 경험으로 습득되어진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로부터의 그 핍박, 매 순간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도망가야 되는 그 순간들,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지켜내신 그 하나님, 그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삶으로 경험하며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니 아들이 배신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배신하는 이 큰 일 앞에서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혹은 막연한 기대로서 믿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는 잘 모르겠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 믿기는 믿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결코 지식적이거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래 구원받겠지, 그래 그렇게 되어지겠지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실제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실제했던 그 역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십자가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미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부로 경험하는, 내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실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동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